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그냥 단순히 좀 어렵다 이게 아니라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때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심각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분당 하나교회 첫 개척 예배, 첫 예배를 드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저희가 준비가 되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 부활절 첫 예배 날짜를 이미 정해놨죠. 그래서 4월 17일이 저희가 첫 예배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 장소도 또 정해지는 시기도 또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요. 또 여기 공사해야 될 것들, 또 저희는 또 마당도 있으니까 그때 마당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공사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은 다가오는데 공사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속이 타더라고요. 이걸 내가 애쓴다고 더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드디어 내일이 첫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전히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우리 순자님들도 같이 아마 속이 많이 탔을 겁니다. 내일이 첫 예배인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방송과 음향 장비를 하는 기사들이 기다리다가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내일 안 될 것 같다. 자기끼리 그냥 결정하고 와보니까 사라진 겁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거의 10시, 12시에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새벽까지 이렇게 공사 어떻게 그냥 첫 예배만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는 정말 기적이었죠. 사실은 안 되는 예배였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주위에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고독과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로 그때가 그 시간이 내가 가장 하나님을 진하게 그리고 뜨겁게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야말로 내 안에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서운 폭풍을 준비하셔서 그가 도망가는 배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바다 가운데 가두어 버리시죠. 그 노련한 선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노를 젓고 애를 써봐도 도무지 배는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 요나 자신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 요나가 폭풍이 있는 바닷속으로 던져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위해서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그 3일 밤낮을 요나가 죽지 않고 그 뱃속에서 뭐합니까? 단지 그냥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고난의 한복판,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요나는 진짜 기도를 배우고 진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눠지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마치 요나가 만나는 이 폭풍우 같은 바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 바닥의 밑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보면서
오늘 이 읽은 이 장은 그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나 가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에서 한 세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시간이죠. 여러분, 요나는 그냥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고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죠. 뿐만 아니라 괴물 같은 고기에게 삼켜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영화나 그런 만화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그리지 말고요.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죠. 낭만적인 건 1도 없습니다. 고기 뱃속이니까 3일 밤낮이 정말 칠흑같이 깜깜했을 거고요. 바닷물이 넘나드는 곳이니까 목숨만 붙어 있지 정말 뼈가 시리도록 추웠을 겁니다. 각종 물고기와 오물이 계속 가득 차 있는 더럽고 비린내 나고 악취가 가득한 곳이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인생 최악의 밑바닥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때 요나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진짜 내 인생의 절망의 자리로 내려갈 때죠. 내 인생이 밑바닥 내려갈 때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뭐라도 해요. 살려고 노도 젓고요. 한번 닷도 올려보고, 짐도 던져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배를 좀 띄워보려고 합니다. 그건요, 그나마 살만할 때예요. 진짜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정말 밑바닥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기도를 진짜 배우는 자리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그래도 그 당시에 선지자면요,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모르긴 몰라도 점잖게 기도와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서 2장의 이 요나의 기도를 보세요. 지금까지 요나가 했던 기도와는 완전 다른 성격의 완전 다른 틀의 기도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점잖 빼고 예의 바르게 좀 있어 보이게 고고한 목소리로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이 2장의 요나 기도는 뭐 앞뒤 빼면 기도만 보면 8절밖에 안 되지만 그 기도는 짧지만 너무나도 처절해요. 이 기도는 마치 그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쫓길 때 그 도망갈 때 그 눈물의 그 시편의 기도고요.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던 그 한나의 애절한 기도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땀이 피가 되는 그 절박한 절실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오늘 2장의 요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극에 달하면 악소리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밖에는 길이 없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정말 절박한 기도를 그때 우리는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전에 만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찾아 들은 건 아니고 사랑의 교회 이제 옥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게 됐는데 그분의 목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 한국 전쟁 이후에요. 정말 절망 같은 가난과 고난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고 목사 사례금 하나 없는 그때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남의 집 마당에서 그 거적대기 깔고 천막 하나 치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더라고요. 그 시작한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도요, 하나같이 못 사는 사람, 끼니를 제대로 때우기도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몸에 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 병이 있지만 병원 갈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데리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서 죽어갈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한번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필사적인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위에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거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능력 있는 사역은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시작한 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기도의 용사 중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기도의 용사가 된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기도의 용사라면 그 사람은 예외 없이 이 광야의 시간을, 이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물고기 뱃속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진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전혀 다른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가 내 잘못이든 잘못이 아니든 간에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언제 기도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비록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나의 불순종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만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올의 뱃속. 여러분 이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거는 지옥이고요. 그리고 무덤, 그리고 죽음. 하여튼 인간 밑바닥.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는 곳.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도망가면 언제나 우리의 인상은요, 그렇게 수월의 밑바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요나는요, 스스로 자기 잘못을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나가 영적인 사람인 게 여기 있죠. 영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서도 나를 죽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정신이 들었을 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안 죽게 됐지? 난 죽었어야 되잖아. 이미 내 인생은 끝났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진작에 내 소망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정말 어려운 스올의 뱃속에 있지만 아직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이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야.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특별함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의 불순종과 나의 죄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건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야. 이 믿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만 있어요. 요나는 자신의 처한이 어려운 상황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나를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요나는 깨달아요. 어디서 깨닫는지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는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나를 바닷속에 던지셨다 그래요. 아니요. 던진 건 하나님이 안 던졌습니다. 그죠? 자신의 잘못으로 바다에 던져졌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건 선원들이죠. 사람이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던졌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컨트롤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내 인생에 어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뭘 깨달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어. 그러면요, 그 물고기 뱃속도 그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뒤에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밤 여러분의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지만 깨달으면요, 그때 해야 될 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네,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지금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이건 너무 저주받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주의 종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회생의 그런 기회가 있어 보이나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또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구나. 주께서 나를 던지셨구나.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와 이 절절한 회개의 눈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뭘 하든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사랑의 추격자가 되어서 우리를 쫓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것.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 인생은 항상 두 영심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그 두 영심이가 내 인생을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 깨달아져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못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세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빨리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고난 안 주시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고난이 와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라는 건, 징계가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할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제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기도하며 겸손을 훈련받습니다. 겸손을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요나는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 얼굴 피하고 싶어요. 맨날 어려운 얘기하시고 쫓아다니시고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내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너무나도 그리운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언제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리워요. 그전에는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고요. 나에게 방해꾼이시고 참견하시는 분이고, 그죠? 괴롭히는 분 같아요. 여러분, 이게 꼭 마치 그 돌아온 탕자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 챙겨 도망갔다가 알거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 탕자의 마음 같은 거 아니겠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참 기가 막히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야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할 때는요, 세상만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열심히 세상하고만 상대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방황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탕자가 거짓골하고 있더라도요, 일단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릴 때, 그때 영적인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가보면 그제서야 진짜 그리운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내 영혼이 정말 가난해졌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라는 거. 하나님 교회 앞에 나와서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누렸던 것, 그게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언제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죠?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요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요나인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요,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또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세요?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죠. 그러나 그 자녀를 죽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이 순조로울 때는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우리에게 고함치듯 분명하게 크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고함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징계를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징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를 돌아오면서 이제는 진짜 이런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이제 다듬어져 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말씀을 요나에게 하셨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요나에게 하셨다라는 건 아마도 요나는 그 큰 사명을 맡길 만한 능력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만 가지고는 쓰임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때야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력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이 넘쳤죠. 그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부서진 마음,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키자마자 그리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게 하십니다. 제가 특세 때 설명 안 드렸지만 여러분, 까마귀는요, 구약에서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까마귀는 주로 죽은 사체를 먹죠.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는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죠. 거기서 누구에게 빌붙어 살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는 대명사인 과부에게 도움을 받고 3년 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겸손의 마음은 오직 광야를 통해서만 배우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왜요? 그 광야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겸손을 배워요.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겸손의 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언제나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돼요. 언제나 끝이 안 좋아요. 욥기 23장 9절 10절을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의 답답함이 뭐예요? 지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왼쪽에서 계신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계신 것 같지만 찾아봐도 배울 수가 없는. 그러나 욥이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의 그 인격의 그릇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다시 빚어질 거라는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설명을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아는 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 나는 분명히 다른 그릇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요, 그 자리를 인내하고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당황해서 어떻게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꼭 실수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혼자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을 접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어떤 그릇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땅을 쉽게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땅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만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은데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네. 내용은 뭐 볼 건 없고요. 저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거기 이제 계속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노래가 만화 영화 주제가인데요.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금 엄청 유명한 지미 펠런 쇼입니까? 거기에 이제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지금 나가서 또 얼마 전에 또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 이재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참 인생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11살에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했습니다. 그 SM이라고 하는 뭐 유명한 뭐 소녀시대도 나오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 기획사에서 11살에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해서 12년간을 했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대요. 자기가 아침 그 1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7시에 나가서 문 열고 자기가 11시에 자기가 마지막 문 닫고 나오는 시간을 12년을 했는데 20살이 넘어가는 어느 때에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데뷔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여학생이 되어서 그냥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아이돌 그룹으로는 데뷔는 못했지만 대신에 이제 작곡가의 이제 인생을 이제 걷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그 스토리를 담아서 그 K-팝 헌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을 만나가지고 그 주제가를 만드는데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골든이라는 그 노래를 이제 작곡가니까 노래만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감독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른 가수를 찾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네가 한번 불러볼래? 그래서 이제 부른 게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미국의 유명한 지미 펠런 쇼까지 출연하게 되는. 한국에 와서는 이제 뭐 유명한 이제 뭐 토크쇼나 방송에 이제 나타나고 아마도 그 SM 그 기획사 출신 가수 중에 가장 성공한 가수 중에 한 명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녀가 그 23살에 12년의 그 연습생을 끝나고 아무것도 없이 끝났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이었겠어요? 이분이 그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그 모든 시간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오늘 자기가 이 만드는 이 영화의 이 내용의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악기가 안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퍼즐이 안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아, 모든 건 지나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는 실수고 실패였고 인생의 절망이었는데 버티고 통과했더니 그게 오늘을 위해서 다 준비된 퍼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깨닫고는 이제 자기에게 어떤 뜻대로 안 되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음에 압박감이 없대요. 단 하나,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be nice. 뭐예요? 항상 선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려워도 be nice. 언제나 선한 태도로, 선한 자세로만 유지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이유를 찾아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분이 이제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왠지 믿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be nice. 우리 성경식으로 하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없다면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우리도 이렇게 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be nice.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이 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요나의 뱃속의 시간과 같은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요. 이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이유를 찾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be nice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선하게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키가 자랄 거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지고 깊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니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그릇이 다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be nice 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뱉어라 하고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더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